제가 어느 집사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교회 일 좀 하셔야지요.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그분 하는 말씀, 목사님, 저는 교회 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 일하다가 시험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리라 내 신앙의 성장만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듣는 순간에 참 상처가 많으시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 전쟁이고 하나는 구조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선교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구조적 전쟁은 뭐냐?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 이건 구조적인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영적 전쟁이 없이 구조적 전쟁만 하면 육체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선교지의 영적인 강력한 방해를, 견고한 진을 깰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반드시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과 함께 구조적 전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열심히 기도만 하면, 즉 영적 전쟁은 열심히 하는데 선교 현장으로 가지 않으면 열매가 없죠. 전도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과 구조적 전쟁을 설명하고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까지는 일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세요. 기도하며 일하리라. 상처받았으니까 일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일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면서 일해야 은혜도 되고 면류관도 받고 신앙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가만히 서서 생각을 하더니만 알겠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 만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첫 번째 싸운 공식 전쟁 제1호 전쟁,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아말렉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부득이 통과를 해야 되겠으니 허락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물을 먹거나 뭔가를 우리가 소비한다면 대가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사절을 보내서 허락을 요구했지만 아말렉은 어림도 없다. 우리 지역 통과 못한다.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면 전쟁 불사다.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통과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인도하는데 그리로 간 거죠. 그러니 그쪽에서 달려들었죠. 자, 이제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데리고 나가 싸우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가 싸우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거고 모세는 나가라고 명령은 했지만 마음은 무겁죠. 왜? 쉽지 않은 전쟁이라는 걸 알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산 아래서는 군사들이 피를 흘려 싸우고 산 위에서는 모세가 이제 손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다 나옵니다. 본문에 암시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소서 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은 뭘 믿고 싸우느냐? 하나님이 나가 싸우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싸우는 것이고 우리 뒤에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싸울 뿐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 모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팔을 내리면 우리 군대가 지는 거예요. 모세가 팔을 올리면 우리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하고 저 산 아래서 적들과 칼로 창으로 싸우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위에서 기도하는 것과 아래에서 전쟁을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과 구조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은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도와준 것, 이걸 영적 전쟁이라 부르고, 구조적 전쟁은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직접 칼을 부딪히며 싸운 것을 구조적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과 구조적 전쟁의 상관관계는, 자, 기도하면서 실제로 싸우지 않는다면 그 싸움은 지는 거고, 기도만 하고 안 싸우면 전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전쟁은 보병부대가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보병부대가 각개전투해가지고 적진을 향하여 나가는데 이 보병만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포병이 포사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공군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적진의 중요 시설을 타격하고 부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원을 받고서야 끝에 보병들이 가서 전쟁을, 승리를 거머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쟁의 일반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팔을 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없어서 팔이 내려옵니다. 그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팔을 내리고 싶겠습니까? 내가 내리면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가는데,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싶어도 힘이 딸리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론과 훌이 달려가서 모세의 한쪽 발을 붙들고 그 옆에 섭니다. 모세는 앉아있고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서서 모세의 팔 한 짝을 붙잡고 이렇게 서 있는 거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모세는 팔을 들어 기도했고, 그동안에 여호수아는 아말렉의 군대를 진멸하게 됩니다. 첫 전투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머쥔 거죠.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여러분, 책에 왜 기록하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세월이 흐른 후에도 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책에 기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잖아요. 이 지도자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칼 들고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칼 들고 싸우는 게 중요하지 뭐 뒤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외워 들리라고 그랬어요. 확실히 기억하라, 이런 얘기죠. 칼과 창을 가지고 적을 상대하는 것이 다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인데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지도자가 모르면 안 된다. 이 균형이 깨지면 영적 전쟁은 실패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균형 잡아야 하고 이 원리를 몸소 경험하고 배워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른 말로 별명이 뭐냐면 영적 승리의 공식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원했던 거죠. 어떤 교육을 시키기 원했느냐? 마음이 나누어지면 싸울 수가 없고 한 마음이 되어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한 마음이 되면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대대손손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그림으로 하나 딱 생각해 보면 아론의 양팔을 붙들고 있는, 모세의 양팔을 붙들고 있는 아론과 훌을 생각하면 이것이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과 훌이 누군가요? 아론은 아시죠? 모세의 친형님이고, 훌은 누구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매형하고 친형이죠, 그죠? 가족으로 보자면 손윗분입니다. 어른입니다, 어른. 그러나 그분들은 모세보다 어른이지만은 어른인 척 안 했습니다.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도 노인이라 힘이 없지만은 야, 내가 손위인데 어떻게 동생을 섬기냐, 이런 생각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얼른 뛰어나가서 모세의 한 팔을 붙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버티는 것. 진정한 협력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맞죠?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재직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목회학적으로 보면은 직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론과 훌처럼 도와주라는 거예요. 철저히 돕고 동참해서 승리의 영광을 같이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 일생에서 영락교회를 만나고 거기에 재직으로 목사님을 도와 수고하여 교회가 발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상을 못 받을까요? 담임 목사님만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함께 싸워 얻은 승리입니다. 직분을 인격화하면 아론과 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직분자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근본적으로 누구냐? 아론과 훌이라는 거예요. 이 공식을 기억하면 그 교회는 이기는 거고, 이 공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세상에서 맥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재직 부흥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재직이란 말이 뭐예요? 재직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을 합하여 부르는 게 재직이죠. 만을째 직분직, 모든 직분자들을 다 모아서 재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재직의 역할이 뭐냐? 한마디로 아론과 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기본적으로 직분은 아론과 훌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하여 든 그 팔을 꼭 붙잡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힘쓰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질문하면 되는 거죠. 요즘에 많은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이 교회가 이제 이 약한 세대를 어떻게 쳐갈 것인가? 약해지지 않는가?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누구 건데요? 하나님의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문제는 그 교회에 아론과 훌 같은 재직이 있느냐 하는 거죠. 기도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을 돕고 옆에서 팔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있다면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뛰어나가서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구조적 전쟁만 하면은 육체적 전쟁이 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도외시할 수 없고 영적 전쟁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서 일해야 되는 구조적 전쟁이 언제나 함께 가야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살아야 우리의 삶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 재직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재직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재직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첫째 그룹이 교역자의 그룹이고 두 번째가 장로 그룹이고 세 번째가 집사 그룹이고 네 번째가 권사 그룹입니다. 이들 모두는 함께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주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drucker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자기 임무와 역할이 정확해야 한다. 권리도 주어야 하지만 한계도 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경영학적 측면에서 볼 때 교회는 막강한 조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교회가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재직들, 모든 직분자들이 역할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각 재직회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조직은 완벽한 것 같아요. 다만 그 안에서 재직들이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큼 강력해지는 것이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자기 역할을 모르고 있을 때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발휘하지 못하는 불행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시대의 세상이 볼 때에 교회는 막강하지만 재직들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자기 책임에 충실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파트라고 그랬으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역자의 파트인데 여러분 교역자의 사명이 뭐죠? 맞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걸 비전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뜻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비전이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뜻이 야망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비전이에요. 이 비전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은 항상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개인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도행전 6장 4절이 제 목회의 패러다임을 싹 바꿔버린 구절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어떻게 배웠느냐, 목사에게는 설교가 제일 중요해. 항상 그렇게만 배웠는데 어느 날 새벽에 성경을 읽는데 기도와 말씀이라는 순서가 딱 들어왔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말씀을 전하는 게 맨 먼저가 아니네. 먼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이게 기도구나. 기도. 내가 잘못 배웠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설교보다 기도를 앞세우는 목사가 되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했는데 이제부터는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무슨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심부름꾼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인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돌쇠야, 저 아랫마을 김진사 댁에 가서 나의 이 말을 전하거라. 이런 명령을 심부름꾼이 받았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인이 나에게 무슨 말을 주었는가를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걸 그대로 전하면 최고의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종과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나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을 항상 주시는 분이죠. 그 말씀을 영으로 목사님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는 안 들려요. 마음으로 들리지. 영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뭔가를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 마음속에 불은 있는데 이걸 논리로 말로 표현하는 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학이 필요하고 삶의 예화도 필요하고, 그죠? 그러니까 영으로 들은 하나님의 들리지 않는 음성을 목사님은 영으로 듣고 이제 논리와 이성으로 그 받은 말씀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혼적인 영역이죠. 영으로 들은 말씀을 혼으로 풀어내고 그 다음에 마침내 육으로 말로 들리게 소리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은 영으로 주신 말씀을 혼으로 해석해서 육체로 전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반대죠. 먼저 내 귀로 들어야 되죠. 귀로 듣고 말씀의 논리와 이 모든 전후관계를 혼으로, 이성과 논리로 파악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이 받아 먹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신비한 메커니즘이죠. 이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데 말씀드리는 건 좀 죄송하지만 우리 김은성 목사님의 말씀을 가끔 들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뭔가 목사님께는 영혼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라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펴놓고 말씀 전한다고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화려한 신학도 있을 수 있고 강력한 웅변이 있을 수 있어도 내 영혼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저는 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주시는 그 음성이 꼭 들어있어. 참 대단하시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실 텐데 어떻게 저 영성을 유지하고 계시는가 하면서 감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영락교회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본산인 우리 영락교회의 위상이 많이 흔들렸었는데 제가 목사로서, 통합측 목사로서 보는 거죠. 김은성 목사님이 오셔서 그 위상이 많이 회복이 되고 앞으로 영락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운 부흥의 키트를 하나님께서 닦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것, 그게 목사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 뭘 기도해야 되냐고요?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사 담대히 그 복음을 입을 열어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락교회 사역 참 다양하죠? 뭐 사회사업도 그렇고 안 하는 사업이 없이 다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이 봉사만 하면요, 구조적 전쟁이 된다니까요. 시험 들고 그건 사회 집단이지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기도를 꼭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되 기도를 많이 분산하지 마시고 기도를 모으셔야 돼요. 여러분 돋보기 가지고 햇빛 이렇게 쬐가지고 옛날 모자 태웠던 기억나십니까? 아주 작은 햇빛이라도 모으면 세지는 겁니다. 재직들의 기도가 어디로 모아져야 되냐면 각자 자기가 맡은 사역의 내용도 많습니다만은 제일 먼저는 뭐냐?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의 생수의 말씀을 부어달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 이걸 빼놓는다면 다른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기도의 중점이 뭐냐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카리스마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카리스마적 관계란 뭐냐 하면 저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뜻인데 내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려면 내 속에 거역의 영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거역의 영이 들어 있습니다. 거역의 영이 사라져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어제 것도 잊어버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더라? 유행가는 몇십 년 지나도 술술 나오는데 어쩌면 설교는 지난주 제목도 생각이 안 날까? 여러분 이게 기억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정체가 있습니다. 말씀을 쪼아먹는 새,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쪼아먹는 새. 내게 뿌려진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전에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 말씀을 홀랑 쪼아먹는 새가 있다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쪼아먹는 새의 이름을 가리켜 마귀라 하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요, 마귀는 빨리 쪼아먹으려고 난리를 피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있죠. 그거를 지은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날마다 졸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말씀을 쪼아먹는 새가 있다는 말을 듣고, 마귀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먹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러면 안 되겠다. 목사님의 말씀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되겠다 하고 정신 똑바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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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받아먹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나중에는 그런 위대한 책을 쓰게 됩니다. 교회 안에 눈 뜨고 조는 사람도 많고요,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하네, 못하네, 기네, 오늘은 목소리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왜 이렇게 우울한가, 예화가 옛날에 했던 예화 아닌가.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뭐냐면 거역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역의 영을 쫓아내는 방법이 뭐냐? 이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쪼아먹는 새가 도망가고 거역의 영이 물러가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할 것은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재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자세,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와 교회가 함께 사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룹으로 가볼까요? 장로님의 사명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그 비전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제도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에 나간 분이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약속이 거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법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이 완성되어야 되고,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인사를 해야 되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장로님의 사명입니다. 마치 국회와 같은 것이에요. 목사님이 받은 비전을 제도화하여 현실로 바꿔내는 작업,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국회와 같은 작업이 장로의 근본 사명입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신데 참 인격도 훌륭하시고 신앙도 좋으셔서 늘 제가 존경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만나가지고 장로님 잘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잘 지내지요.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참 요즘에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까 교회도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해서 참 아침에 교회 새벽 예배 못 나가는 게 제일 마음 아프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 예배 뭐 방송으로 해도 들으시면 되죠. 그랬더니 저는 새벽 예배 들으면서 꼭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그래서 당연하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씀의 내용을 메모한다고 생각했어요. 뭘 메모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그거를 꼭 메모해서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난 그 말 듣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장로님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를 주의해서 듣고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저 기도로 되도록 내가 장로로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 보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장로님 같은 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그런 장로님을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의 의도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던지면 마음속에 있는 기도하면서 느낀 것들을 얘기하면 그걸 현실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잘 해보겠습니다. 이게 장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집사의 역할은 뭐냐? 집사는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구체적인 업무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실행하는 겁니다. 국가로 말하면 행정부와 같은 거죠. 각 부처마다 고유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걸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은사를 따라 배치되어 자기의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회사의 부서와 같은 거죠. 영업 담당이면 영업을 하고, 인사 담당이면 인사 담당을 하고, 각자의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 집사의 역할입니다. 그럼 권사의 역할은 뭘까요? 권사는 먼저는 교회가 영적인 기관인데 이 교회를 위해 영적인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교회 그룹 안에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작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그룹, 모든 재직들이 각자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첫째,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게 들려지고, 두 번째, 그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가 완비되고, 그 안에서 이제 능력을 따라, 직분을 따라 효과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 속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모든 시스템이 영적인 방해 없이 잘 굴러가게 되어 있다. 이게 재직의 구조입니다. 자, 그럼 우리 뒤집어 생각해 보죠. 반대로 각자의 자기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교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지 못한다면 목마름이 생겨나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교인들이 갈 곳을 잃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축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장로님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낙태가 됩니다. 어떤 비전이 주어졌을 때 그렇습니까? 그럼 그것을 현실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하지를 않고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비전이 낙태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모처럼 아기를 임신했는데 유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집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실제적인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의성이 사라지고 탄력성이 줄어들고 진취성이 없어지고 교회 사역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냉랭해지면서 뭐가 되냐? 과부하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집사들이 없었을 때는 교역자들이 과부하로 걸려가지고 일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재직들을 뽑았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교역자가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권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늘어가고 분위기가 거칠어지고 영적으로 교회가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거 참 잘하신 일입니다. 권사의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자체로서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 재직들이 각자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확실히 자기 임무를 알고 그 임무에 충실하며 아론과 훌과 같은 자세로 목사님을 돕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교회만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핍박이 아무리 몰려와도,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 오염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안전한 게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을 잘 뽑아놓은 교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훌륭한 재직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흥왕하고 교회가 번성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목사님 혼자 하는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목사님은 왜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나? 안 될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재직들이 살아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발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그럴 때 목사님만이 아니고 모든 재직들이 함께 주님 앞에 면류관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공식을 기억하세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잡고 서 있었던 모습을 제발 마음속에 그리시고, 나 이런 재직 되어야지. 우리 목사님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실 수 있도록 각자 나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교회는 마귀가 꺾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 모세가 손 들고 기도했는데 이 손 드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제 두 손을 번쩍 듭니까? 이겼을 때 만세! 하고 승리의 두 손을 드는 데가 있죠, 그죠? 반대로 항복 항복도 두 손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180도 다르죠. 그런데 극과 극은 통한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만세를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 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소서. 그 손을 내려놓지 않을 때 세상을 향하여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늘 참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는 아론과 훌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영적 전쟁과 구조적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아말렉을 뭐라고 그랬어요? 진멸할 수 있다. 도말해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근데 안 하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락교회 위에 오늘의 승리의 공식이 기억되고 시행되고 그 열매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락교회 재직 부흥회를 맞이하여 함께 싸워 얻은 승리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재직들은 하나님이 소중히 뽑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은 언제나 함께 싸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한 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약속해 주시고 너희들의 원수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해 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딴소리 하지 말고 정말 나는 재직으로서 내 직분에 충실하며 아론과 후울처럼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서 있는 자인가를 묻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락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